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족에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드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한 후에 7월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곽 앞에 모여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고 과거 조상들과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삶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과거 조상들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 그리고 신명기를 시작하는 이거 여기까지는 뭐예요? 광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레위인들이 역사를 지금 해고했던 것을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부터는 요단 동편, 그죠? 지금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뭘요? 여기 호렙산 언약. 이게 뭐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 율법이죠. 율법을 재교육한 여기 지금 광야 이제 모압 땅 오른 동편에 가나안 동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여기서부터 좀 해고하는 말씀을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동편에 있는 바산악 옥과 그 모압과 그 다음에 아람 땅을 정복해서 모세가 뭘 줬어요?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도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쪘다. 그렇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뭐예요? 복이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0절에 가면 그렇게 있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키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이렇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지금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렇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26절에 이제 그 반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에 두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들의 손을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지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궁유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궁유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으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에 붙이시고 쉬고 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까지요?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바벨론에 갔다 와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데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율법을 어디에 뒀다고요? 등 뒤에 뒀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뭔만 있었어요? 이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심은 하나님은 없고 뭐예요? 육체의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이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약속대로요? 이것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공고한 일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했던 일들, 그리고 회복했던 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예요? 이것이 모압 땅, 이것을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은 모압 땅 언약.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1장부터 27장까지는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거고요. 28장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극한적인 건 뭐예요? 30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주와 복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30장이 그래 너희가 배부를 때에 지금 6장 신명기 6장 12절 그 말씀 이유 그럴 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했는데 신명기 30장에 와서는요 그럴 때에 너희가 나를 어쩐다고요?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역사가 뭐예요? 다 이 예언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언대로. 그랬더니 또 봐요. 31장 32장에서 그때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내게 돌아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진 너희를 모아서 살던 땅으로 복귀시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뭐 했어요? 나를, 에르미야서가 그러잖아.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육체의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과거 지금 앞에서 살폈듯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누구하고 통혼해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의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자기 딸을 이방인에 보내서 며느리를 삼게 해서 통혼시키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육체를 따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기를 별로 싫어해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늘 우리는 뭘 추구해요? 육체의 것을 추구해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오늘 오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뭐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도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평화, 돌아온 후의 회복,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내인들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 죄가 이렇다. 우리 조상의 죄가 이렇고, 우리 죄가 이렇다고 지금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심령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성경을 역사를 보면 여기요. 지금 440년 BC. 그리고 말라기가 뭐예요? 400년. 말라기가. 그리고 나서 이게 뭐예요? 어두움의 세월이에요. 캄캄합니다. 선지자도 없고 가리킨 자도 없고. 이 말라기에서 뭘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제사를 내가 폐별이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한 후에 아무것도 어두워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밝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둠에 갇힌 자하고 빛에 거한 자. 우리는 빛에 거한 자. 이방인들은 어둠에 거한 자.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이 두 개가 뭐예요? 생명. 뭘로부터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접한 지체들, 빛에 거한 자들은 생명에 거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죄를 뉘우치는 언약을 세우려고 해요.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예.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시잖아요. 이 여호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아수르 멸망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하나님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 때부터 역사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받은 고난,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을 작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는 진실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율법의 공의는 뭐예요? 사망이잖아. 그러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뭐예요? 이런 징계, 이 징계를 주신 이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징계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십몇 개 약속하신 대로 징계하셨으니까 이건 공의로우시고 타당 정당하십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징계를 주셨고 그 징계가 차당함으로 이제 이후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거잖아요, 약속. 자, 이랬으므로 뭐요? 이랬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정당함으로 그죠? 정당.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그죠?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것을 뭐요? 서약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서약을 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인친다. 그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고난을 위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서약하겠다는 거죠. 인을 친다는 것이 뭐예요? 도장 위에 있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도장 위에 인. 우리가 어떤 문서를 하면은 이름 위에 인 이렇게 해놓잖아. 도장 찍는 걸 칼을요. 그 도장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뭐가요? 변화가 왔어요. 그죠?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 뭘 깨달은 거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야,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체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거부하는데,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 육체는 시대 때도 없이 하나님 기억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온 육체의 소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 뭐예요? 그걸 추구해요. 우리 삶이, 육체는 그래요. 근데 그 육체에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오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도 없이 온 그 육체의 소욕을 배격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배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교회가 그걸 많이 가르쳐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배격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력하라 그래요. 수고하라고. 근데 그 수고, 내 육체의 능력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능력이 있다고 가르친 것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게 일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꿔지냐? 바꿔지질 않아요. 그리고 교육의 방법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교육의 방법이. 오직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교훈대로 우리는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바꾼다. 잠시 감정적으로 바꿔질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없는 우리가 그 착한 감정의 능력이 소멸되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욕에 붙잡힌 바 되려면 그잖아요. 이게 이 성령의 소욕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요소가 힘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만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하루 종일 범죄했다고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비질비질해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오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말씀 그냥 묵상하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율법 깨달으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다면 지금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려고 거해야 돼. 근데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인침의 결과, 우리가 인치겠다는 결과는 뭐예요? 뒤에 10장 39절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장 39절. 이 인치님의 결과, 하나님을 버리지, 전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에 나가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한 행위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까지 합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는가? 또 하나님을 거부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요즘은 그 계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 같죠.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가두다가 결국은 징계도 주시고 결국 어둠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거부한 유대인들은 뭐예요? 징계하셔서 영원한 멸망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이방인 유대인들을 마음에 시기가 나게 해서 다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방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데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지,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이 뭐까지예요?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사도들을. 그 사이에 복음이 어디 나가요? 이방으로 찾아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이방인의 구원에 동참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창세적 하나님께서 했던 계획.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을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많은 수가 아니지만 적은 수의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게 유대인의 구원의 때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때가 이르면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가면은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절, 그 인친자는 하게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다,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렘, 아비야, 미야빈, 마시아, 빌리게, 스베안이 이는 다 제사장이요.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이제 도장 찍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뭡니까? 느헤미야 주제가 뭐예요?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잖아요? 회복시키는 하나님.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다 왕국의 회복. 그죠? 유다 왕국의 회복. 회복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할 필요도 없잖아요. 뭘로 회복시키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했다가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유다 왕국을 나라를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언약대로 무너뜨리고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예언대로 무너뜨리시고 예언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신 예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됐어.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불의한 자와 거룩한 자를 구별하신 심판을 우리에게 하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다 하셨어요. 이미 거룩한 백성들은 심판이 없고 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거하지 않고 첫째 사망의 육체는 죽지만 둘째 사망 뭐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 없고 거룩지 못한 자, 이방인 된 자들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됐던 사실 어디에서요? 불못 가운데 서서 우리가 그들이 불못 아래서 멸망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섭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구원을 해 주시고 또 이방된 자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다고 한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방에 나가서 내가 이방인 사원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건다.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복을 부끄러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증표예요. 그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왜 이것이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잖아?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복음. 자, 왜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각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모든 또 이르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뭐요? 나를 증거한 것이고 내 사명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확증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 사람 곧 아사나의 아들 예스와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와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볼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바, 삭굴, 세바나,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엘이요. 율법을 이제 준행하기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한 인을 친 네이 사람들이며 앞에는 제사장들, 지금은 네이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백성의 두목들, 14절 두목들 곧 바로스 하고 27 말룩 하림 바하나였느니라 라고 백성의 지도자까지 이제 쭉 그 인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넘어가면 28절 그 남은 백성과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과 지도자들 말고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의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이 이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제 맹세를 했는데 한 행위가 뭐예요? 우선 우리 딸을 이방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에 있어요? 이미 에스라 10장에서 이 일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다. 어떤 자기 아내가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에 난 자신은 이스라엘 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 내쫓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고 했지만 에스라가 와서 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한 100년 사이가 또 계속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안식일이나 성일이 되면 뭐 하겠다고요?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물건 사겠지만 언제는요? 안식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게 성경이 명령한 것이잖아요. 땅을 7년마다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가면 뭐요? 땅 주인의 원료 돌려주고, 노비도 풀어주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빚을 탕감하리라. 왜 빚을 탕감해요? 앞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성곽을 건축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미리 온 돈 많은 자들이 다른 형제들의 궁핍을 돌보지 않고 땅을 잡고 그 다음에 자식을 종으로 삼아서 음식을 나눠줬던 그것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졌던
집 문서, 땅 문서. 그 다음에 종으로 삼았던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 그 빚을 탕감해 주니까 다 돌려보내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칭의 결과,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칭 결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죠? 첫째,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현대는 말하면 세속적 가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풍족한 은혜요, 평강의 삶이에요. 이 세속적 가치를 가지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뺏어가요? 평강을 뺏어가 버려요. 아니, 생각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돈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내 마음이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사라져가지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돈을 벌지? 내가 이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면, 오늘 내가 장사를 했는데 조금 덜 팔았어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할 거다고요? 다 팔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그러면 그날 밤에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오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갈구하면 우리가 불안해 잠을 잘 수 없겠지. 오늘 이번 주에 일이 그거 아니야.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 뭐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걸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내 뜻은 이런데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또 뭐 한다니까, 또 한다니까. 그때는 뭐 달래는 거 모르겠다. 오늘 저는 그것 때문에 내 잠 못 자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안식년. 안식일 또는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게 기억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요. 이 말은 다시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주인이. 그리스도분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 아래 순종하고 살겠다는 것을 지금,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성전 제사와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좀 인치고 서약하고 약속하는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